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지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민수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권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온순하고 남들과 잘 지내고 화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힘을 더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됨을 우리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베푸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힘을 통해서 남들을 제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의 저자인 켄 브랜차트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권위가 아닌 영향력이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영향력을 끼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에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보다는 권력, 권위를 추구합니다. 이 권력을 가지면 권위가 보장되고 이 권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권력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또한 질투했던,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던 이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라의 반역, 그것은요 광야에서 일어난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 우리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 쿠데타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라입니다. 고라. 그는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 형제입니다. 친인척 지간이에요. 아론과 모세는 고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므람의 아들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주목할 고라라는 사람은 이 고앗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서열로 따지고 보니까 아론, 모세,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고라가 있어요. 넘버 3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넘버 3 고라예요. 구약의 유대 주석사인 미드라시를 살펴보니까 이 고라는요, 애굽에서 요셉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이 되었을 때 애굽의 관원들에게 할당의 인원들, 노동할 수 인원을 보조해주는, 조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물도 찾았고 부자였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광야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언약궤를 쥐고 나르는 레위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옮겨다 놓으면 대제사장 아론이 손쉽게 성소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서 이러한 짐을 옮기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그냥 성소의 일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의 정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라는 반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죠. 넘버 3에서 넘버 1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가담합니다. 그들은 모두 르후벤 자손이라고 합니다. 르후벤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바로 르후벤 자손들은 당연히 장자 역할을 행해야만 하는 리더가 되어야만 했어요.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장자 역할은 르우벤 지파에서 장자 지파에서 바로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가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자인데, 장자로서 아버지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형제들에게 머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동생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만이 충만했겠어요. 불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겠죠. 머리 끝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져받거나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반역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르우벤 자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진행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과 진행했어요. 이 정도면 갈렙하고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지파들이 이 고라의 쿠데타에 가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 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라는요 말을 잘했어요. 이 고라의 주장은 탁월합니다. 그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만 거룩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중의 환심을 삽니다.
기분 좋잖아요. 모든 성도님들 거룩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환심을 사면서 그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의 리더에 대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리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더십을 바로 높고 낮음의 지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런 자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시켜주세요. 저 똑똑합니다.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 나왔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한다고 시켜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고라가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순복했을 것입니다.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아론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해서 고라는 그들을 실패한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해놓고 마치 모세가 아론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바로 실패한 지도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대신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넘버스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바로 고라의 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을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지진이 납니다. 땅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홀이 열린 것입니다. 고라편의 선자들은 모두 싱크홀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고라를 따랐던 지휘관들, 리더자들 250명이나 됩니다. 그 250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졌습니다. 불에 다 죽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고라가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추구했다면 그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욕심, 탐심, 그리고 질투, 그것으로 버무러진 망상을 쫓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가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세를 돕는데 그의 힘과 지혜와 타고난 그의 주장을 펼쳤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자 넘버 3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라는 결국 광야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자녀들은 남겨두셨어요. 그들은 고라와 함께 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어디서 나열되는가? 출애굽기에서 나열됩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바로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행한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이들의 계보가 아주 낱낱하게 자세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계보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셰의 아들이요 아마셰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지금 우리가 아들들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니, 그 유명한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다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그의 영향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사무엘은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곧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는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면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고라 자손 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람 헤만입니다. 헤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 그는 사무엘의 손자였고 다윗 왕 때 찬양을 담당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 나오는데 시편 42장 1절을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42장 1절을 볼 때 그 앞에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를 먼저 읽고 1절을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더 나아가 시편 88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 느안요새 맞춘 노래. 바로 헤만이 지은 시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시편 88장을 읽게 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 자손이라는 불명예가 어쩌면 해만을 괴롭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잘못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후손들은 항상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죄의식을 해만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반면교사. 그리하여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만은 사람들의 영혼의 대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을 수 없습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바로 이 권위는 우리를 직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요, 얼마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 항상 어떻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화면 보고 근무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집에서 근무한다고 계속 돈 주면서 집에서 근무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있습니다. 회사 가기 싫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회사 오기 싫으면 그만두어라 합니다. 그리고 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실업 급여를 주니까 함부로 퇴사합니다. 혼자만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의해서 오늘 고라처럼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세대는 자신의 기회에 맞는 권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딱 하면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조금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어른으로서 인생을 밥 한 끼 더 먹고 살았기 때문에 좀 한마디 하면 젊은 사람들 뭐라고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저리 가라고 해요.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며 돕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은 힘을 규합하여 자신의 돈을 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좋아하는 세상의 왕국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 사탄의 왕국일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드는 많은 고라와 같은 문제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지위를 이어받으면 권력을 추구해요.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교회의 권위와 가정의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그들의 주장은 대중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고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어둠을 뚫고
빛의 광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그것도 250명입니다. 250명의 리더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딱 설 때, 아니라고 할 때, 핍박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 편에 섰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고라가 되지 마시고 모세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사무엘이 되시고 헤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고결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